비밀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고 또 7금 촛대라. 7별의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내용이 시간과 공간 속에 사람들의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의식하고 그 이야기를 살아내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단지 그냥 믿습니다 해서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의 흐름을 감지하고 배우고 훈련하는 거죠. 해서 그 이야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 밖을 또 이 하나님의 이야기 안을 의식하는 거예요. 요한이 내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 참음에 동참했다 할 때에는 예수의 할 때는 예수 밖에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이야기를 살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많은 그 서신서를 적은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내가 달려왔다.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럽니다. 뭔가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윤리적으로 양심으로 이렇게 사는 것과 달리 뭔가가 있는 겁니다. 안과 밖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고 이런 그 하나님의 이야기의 열매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며 뭐가 나타나나 하니까 교회가 나타납니다. 바울이 했던 일은 교회 세우는 일이에요. 요한이 한 일은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밖에 아니고 교회예요. 교회 안에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보통 관심이 아니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지는 관심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라.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주의 말씀,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거는 하라, 하는 말씀.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마음이 찔리도록 지적하시고 또 그래도 안 되면은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십니다. 막 쳐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목사가 개척을 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개척을 하고 교회를 시작해도 교회를 설립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설립에 이렇게 몰린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누가 교회 개척하고 교회 설립하는데 마음을 뒀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설립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뭐냐 하니까 구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말을 매번 설교 때마다 들어서 막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지만 귀를 항상 뚫어놔야 돼요. 매번 들어도 새로운 말씀이요. 우리를 감동케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에 매일 필요해요. 매일.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오늘도 있어야 되고 내일도 있어야 되고. 교회 생활의 내용이 뭐냐? 천국의 복음을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그렇게 천국의 복음을 들으면 어찌 되느냐? 말 그대로 천국의 복음을 들으면 천국이 이루어져요. 근데 하늘 위의 천국과는 달라요. 하늘 위의 천국은 그냥 말 그대로 4차원이에요. 다 말만 하면 이루어져. 그리고 시간도 없어. 공간도 그냥 왔다 갔다. 근데 땅에 있는 이 세계는, 이 세계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정말 달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요. 교회를 다닌다 하면 사실 안 다닌 사람은 몰라도 다닌다 하면 교회 다니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래서 내게 이루어지는 천국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확고해져요.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내게 있는 천국을 확인하지 못해요. 그래서 막연한 거라. 회의와 의심이 생겨. 그렇게 회의와 의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이 평생을 예수의 환난과 나라 참음에 동참했다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자세히는 몰라도 요한이 일관된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 요한이 이제 때가 되니 하나님이 계시하시는데 성령의 감동을 입어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들은 말씀이고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본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본 요한이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서운 거예요. 긴장이 되고 엎드려라 하지 않아도 엎드린 겁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가 예배할 때도 몸짓이 엎드려라 하지 않아도 엎드리게 되는,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도 여러분이 발을 꼬은다, 모자를 쓴다, 옷을 어떻게 입는다 지적을 한 적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혹시 제가 옷이 야해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모자 벗으세요 들어본 적 있어요? 담배 냄새 나요 들어본 적 있어요? 사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런 말을 해서 이제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스스로가 조심하게 되는 거라. 그렇게 스스로 조심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따뜻한 말씀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처음이야 마지막이다. 내가 세세토록. 내가 예전에 죽어서나 지금은 살아있어. 살아있으면서 너와 함께 해.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는 말을 교회에 전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엎드렸다는 거 아침에도 강조했는데 또 강조하고 싶어요. 정말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엎드리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돈이나 재주,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 가지고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져요. 아, 소용없구나. 내가 가진 돈도 내가 가진 이 전문적인 기술도 소용없구나. 그걸 알아요. 알 수밖에 없어. 왜냐? 십자가 능력 앞에는 그런 게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 알아요. 그렇게 가치가 없다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 앞에 나와서 만져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라.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외워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하고 받은 후에 달라지는 거 보셨죠? 성령을 받은 후에 말씀을 전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비롯해서 목사와 교사, 집사와 권사, 이 모든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은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은 불같은 분이라서 성령을 받으면 뜨거워요. 그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미지근할 수밖에. 주시마 하는데 받지 못하는 거는 게을렀을 거래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수로님도 기도를 해도 좀 진하게 해보세요. 한번 시간을 내서 좀 해보세요. 영화를 보는데도 시간이 2-3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성경 읽는데 1시간, 2시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연애하는 것 같아. 서로의 사랑이 확인될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라. 자신을 주시는 거라. 그 성령을 받을 때에 뜨거워요. 뜨겁다고. 마음만 뜨거운 게 아니고 몸이 뜨거워. 몸에 불덩이가 되면서 방을 하든지 환상을 보든지 꿈을 꾸든지 아니면 말씀을 새롭게 깨닫든지 뭔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가, 목자가, 교사가 하는 일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몰아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몰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제가 몰아가고 있다고. 내 교회 연수가 더해지는데 여러분이 배운 연수도 많은데 이제 정말 믿음의 교사가 되어야 할 사람이 직분은 목자고 교사고 한데 아직도 믿음의 초보에 있어. 조금만 건드리면 아야아야 하고 스크래치 입어가지고 상처받았다 하고 구석에 처박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아침에 말씀 들으면서 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 것 같아요. 뭐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이야기했는데 내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거 저는 목회를 정말 성경에서 배운 대로 목회하고 싶었어요. 근데 부역자하면서 내가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밑보여가지고 쫓겨난 겁니다. 있는 곳마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쫓겨나가지고 또 어디 뭐 자리를 알아보면 되는데 고지식하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백수 시간을 보내고 그래 고생을 사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니 이제 이런 거예요. 야, 내가 한 사람을 두고 목회를 해도 내가 적어도 내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내가 목회를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분이 째지게 좋았습니다. 지금도 기분 좋아요. 아직도 배우는 중이지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목사나 성도나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될 때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엎드리세요.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몰라서가 아니고 알면서도 엎드리질 못해요. 평생을 교회 다니는데도 와가지고 성질내고 삐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또 사람들이 알아줘야 좋아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그러면은 예수님 손에 못 있어요. 예수님의 손은
피와 물의 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손에 예수려면은 내 죄에 대해서 내가 한없이 회개를 해야 돼요. 어제 했어도 오늘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손에 있어요. 지금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그 손에 십자가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손에 잡힌 7별, 7촛대가 뭐겠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아는 교회라. 그러니 고개를 이렇게 숙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손에 붙잡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선배 목사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키워가지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봤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 권사들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안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또한 저처럼 이 교회에 종이 되어주세요. 종이 되어서 요한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의 그 환난과 나라 참음에 동참하는 이야기를 가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십니다. 저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실 때에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됨을 느낍니다. 하나됨을 느껴요. 저는 여러분을 저의 시다바리로 생각한 적 없어요. 뭐 직분 세워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를 생각 없습니다. 처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다만 저도 여러분도 다 예수님 손에 붙잡힌 그 7별 7촛대처럼 예수님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은 성도가 되자 하는 겁니다. 뒤에 19장에 보면은 요한이 천사에게 절을 해요. 절을 하니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나도 너와 같이 종이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합니다. 천사도 종이고 우리도 종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계시하는 거예요. 알아라 한 겁니다. 성도님들, 저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교회 오면 일을 해야 합니다. 인생은 일입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죽어서 천당 가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천당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려면 일입니다. 일, 사건입니다. 사건. 이 사건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건과 분리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의 의미를 해석을 해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직관적인 어떤 해석보다도 그 이면에 있는 진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건을 정확하게 보고 그 사건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특히 청년들 연애 결혼해서 사실 너무 비상적이에요. 사람을 보는 것도 너무 비상적이고 지역적이라. 우리 하나님이 약한 자를 강하게, 없는 자를 있게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밖에 있는 자를 안으로 데려오고 오시고, 이런 하나님의 역설성을 모른 채 그냥 지금 보이는 거 그대로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뭐 이 사람 아니고 저 사람 아니고 이 직장 아니고 저 직장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미스터리, 그 신비를 그냥 외면하는 거라. 외면하면서도 외면하는 자신을 잘 몰라.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끊겨요. 날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끊기면서 인생이 재미가 없어. 인생의 재미는 드라마 같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에게 사건이 없이 그냥 평탄하게 이야기만 진행되면 1, 2회 보다가 3회째 안 봐요.
이 이야기가 많은 우여곡절, 그 우여곡절은 어떤 전환, 역설성이 있는 거예요. 그 역설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전환되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내가 생각했던 그 일보다도 이 일이 중요하다고 내가 그 가치를 내가 확신할 때에 모든 것을 내가 다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라.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 오른손에 붙잡힌 종이 되는 겁니다. 오른손에 붙잡힌 7별, 7촛대. 그 7촛대가 교회라고 그러죠. 7별이 교회 사자. 이 사자는 천사로도 번역이 되는 헬라어인데 종입니다. 종. 앞에 1절에 종이라고 하는 헬라가 따로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종이라 여기시면 돼요. 천사도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라. 그 종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라고 하는 그 차원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근데 갈수록 교회와 성도들이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혹은 군중이 되고 있어요. 이 군중은 쉽게 휩쓸려요. 선동당하고. 군중화되고 대중화될 때는 이미 그 안에는 어떤 종교는 아닌데도 종교와 같은 힘이 거기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쫓아가요. 대중적이라는 게 얼마나 편한지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게 대중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고 말했거든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그들과 안 맞는 거라. 또한 그들이 예수님과 안 맞는 거라. 결국은 그들은 그냥 세상 속에 세상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한번 실패를 했지만 또다시 실패했지만 끝까지 따라간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사도가 된 거라. 그래서 요한이 내가 예수의 그 환난과 나를 삼음에 동참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야곱이 아이들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손주들에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아들들을 축복한 거, 다윗이 그렇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축복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올바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내 자녀들에게, 내 후세에게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자, 이제 깨세요. 피곤하죠? 네, 저도 그 이제 여러분이 그 T10에서 이제 할 시간에 그때는 뭐 한 10분이라도 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름 오죽하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설교가 끝나가니까 이제 깨시라. 여러분 조는 건 내가 한 200분 내 이해해요. 졸아도 뭐 어쩌겠어. 근데 이제 설교 끝이니까. 성도님들, 이제 저도 나이가 드니까 정말 그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게 뭔지를 고민하게 되고 더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방향이 맞다는 것에 대해서 참 제가 안도의 숨을 쉽니다. 맞다. 계속 가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라. 그리고 저도 저를 못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동력을 하는 동력자들이 있어야 저도 힘을 내서 가는 거라. 그게 이제 머리 대신 예수 안에 있는 지체들이라. 우리 모두가 연합을 할 때에 몸이 힘을 가지죠.
어느 한쪽이 약하면 같이 약해지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라. 또한 여러분도 제게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청해야 하고, 그러한 삶은 요한이 엎드러져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이 요한의 그 모습, 그걸 생각하셔서 엎드러져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걸 잘 해내셔서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그리고 가정의 이야기, 이게 참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예. 네, 질문 보겠습니다. 지난주 TCBS 예배 때 뺀질거리는 아이를 쥐어박은 선생님과 이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게 대응한 부모와 교회의 처신에 대해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몸짓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모인 저에게 귀하고도 무거운 교회 교사의 역할을 맡겨주셨지만 뱀 같은 지혜가 부족하여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저런 질문이 나오면 내가 기억이 안 나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이제 기억하는데 중간에 한 말들은 머리가 나빠가지고 뭔가 내가 뭐 준비를 해서 몰라. 근데 이제 내용은 내가 대충 뺀질거리는 아이에게 쥐어박았다, 이런 이야기죠. 선생님과 이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게 대응한 부모 그리고 교회 처신에 대한, 먼저 그러면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고백한 게 선생님 다음에 교과서인데요. 세상에 일만 스승의 시대에 아버지다운 스승이 없다는 한탄을 했어요. 고로 선생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교회 교사들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 이러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이래. 왜 아버지의 마음이라 하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울이 이제 또 다른 서신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어야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한다. 자, 보세요. 아버지하고 이웃집 아저씨하고 아이를 대할 때 뭐가 다르냐면, 이웃집 아저씨는 맨으로 아이를 따져요. 아이고, 저 아이가 버르장머리가 있다. 아이고, 저 아이가 버르장머리 없다. 그러죠. 아버지는 맨으로 따지진 않아요. 자식이 둘이가 있어요. 셋이 있어요. 넷이 있어요. 열이 있어요. 아버지는 두 아들이든 열 아들이든 아들들마다 다르게 대해요. 여기에 부모님 중에 애 둘 있는 분들, 애를 똑같이 대해요? 다르게 대해요? 똑같이 대하는 사람은 약간 무슨 패스와 비슷해져요. 똑같이 된다는 거는 뭘 해도 법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긋나, 틀렸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식에 대해서도 너 아빠도 그러면 안 돼, 팍팍팍 때리는 거예요.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는 아이들마다 다르게 돼요. 그래서 교사들이 아버지의 마음 가지면 참 버르장머리 없나 이놈에 대해서, 이웃집 아저씨는 버르장머리 없다로 끝나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이놈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 고민을 해요. 그래서 다른 놈은 뭐 잘못하면 바로 혼을 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러지 않은 거라.
이 다름을 행하는 거라. 그게 아버지예요. 근데 많은 교사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믿음이 1, 2, 3, 4 이렇게 5 이래 있어요. 있는데 똑같이 되려는 거라. 이걸 공정, 공평이라 여기는 거라. 성경에 그런 공정과 공평이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정의는 약자 쪽에 무게가 있어요. 없는 자 쪽에.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큰 놈입니까? 작은 놈입니까? 작은 놈이.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작은 놈에게 재산을 줘. 작은 놈에게 들어오니까 작은 놈에게 금반지를 줘.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안 공평하니까 큰아들이 뭘 하지? 아버지는 그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부모님들은 잘 들으세요. 아이를 학교에다 맡기기도 하고 교회에도 맡기죠. 그럴 때는 학교와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그냥 100% 받아들이세요. 100% 그냥. 그 다음에 하물며 교회 선생님이 행동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100% 받아들이세요. 근데 객관적으로 내야 이제 교회 안에는 이 좁은 카테고리 속에 저 김 선생하고 나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아. 내 아이를 맡아서. 근데 그 김 선생이 교회 학교에서 내 아이에 대해서 조금은 홀대한다는 게 내 눈에 보여. 원래 서로 관계가 안 좋으면 다 그렇게 보여요. 실제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여. 그래서 김 선생이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데, 아유, 이 집사는 집에서 뭘 가르쳤는지 문방구를 안 해요. 라고 했다. 하면은 뭐라고 대꾸할래요? 아니면 어느 날 내 애가 와가지고 선생님이 말 안 듣는다고 한 대 때렸다는 거라. 저 보니까 이게 뺀질거려서 쥐어박았네. 그러니까 와가지고 선생님이 날 때렸어 한 거예요. 그럴 때 대부분의 부모들이 너 뭐 잘못했는데 그래? 그럼 아이가 엄마 내가 이거 잘못했거든 하면 더 두드려 맞죠. 아이들 특징은 뭐라냐? 나 잘못한 거 없어. 여러분 아이들 잘못했다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예? 내가 중학교 때 이거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아들이 학교에서 싸웠어. 때렸어. 그 몇 명하고. 저런 나쁜 놈. 그 학교에서 오래 갔어. 근데 가기 전에 물어봤어. 저 새끼가 잘못이 없대. 물어봤어. 잘못이 없대. 저놈이 잘못했대. 그래 학교 갔어. 가니까 저를 비롯해서 학부모가 가해자 학부모가 한 4명 왔어. 왔는데 이제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다 뭐라냐? 우리 자식이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우리 자식이 이러냐고. 그러니까 그 학생 그 선생님이 주임 선생님이 이러면 교육청 갑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저는 야간 가해자, 피해자 할 때 가해자 측에 서면 과정을 떠나서 결과에서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저놈의 새끼들이 비슷한 놈들이 돼가지고 신우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대. 부모가 맡겼으면
선생님이 하는 말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첫째, 틀려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교회 교사는 서로 안면이 있어. 있잖아요. 웬만한 강심장 가지고는 여러분 자식을 건드리지 않아. 이 말은 당신 자식이 웬만했으면 건드렸을까?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부모가 선생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 했어? 그럼 집에 가서 뭐 이야기하더니 뭘 하고 있는데 애를 데리고 여기 들어가서 네가 뭐 잘못했나 잘못했나 하면 그 자식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회개하겠습니다. 이럽니까? 그러면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 것도 이야기해. 그러면 부모가 또 듣고 나가지고 잘못한 거 없다는데요. 예를 들면 모든 게 꼬여요. 못난 부모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자식이 나중에 공부를 잘하죠. 더 못된 놈이 돼. 공부 못하죠. 약간 덜 못된 놈이 돼.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들은 이게 객관성을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살아보니까요. 저 사람이 나보고 잘못했다 하는데 내가 실제로 잘못했는지 안 잘못했는지 객관성이랑 그렇게 크게 안 중요해요. 부부관계도 니하고 나하고 해서 뭐 있잖아요. 잘못 따져봐야 아무 그거는 바람이 나는 겨예요. 저기서 잘못했다면 그냥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면 돼요. 그러면 그건 사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잘못했다 하면 돼요. 제가 이렇게 삿대질하고 여러분 뭐라 하지만 여러분 저의 문제를 지적하면 저 그렇게 대꾸하지 않아요. 그거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라.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실 때에는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죽게 엎드러진 것처럼 나를 엎드릴 때에 나 자신도 단련되어지고 내 새끼도 저쪽도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라. 만들어져 가는 거라. 그 여기 젊은 부모들 여러분 마음대로 키우지 마요.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이거는요. 그 상황에 그 아이에 따라 달라요. 그 상황 그 아이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한 대 집어갈 수도 있어. 이 새끼가 할 수도 있고. 이 아이는 잘못해도 잘못한 거는 이야기하지 않은 거라. 조금 잘한 거 있으면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너 기도 잘하네. 아이고 너는 운동도 잘하고 아이고 너는 공부도 잘하고 너는 얼굴도 잘생기고 그런 거예요. 진심을 담아가지고.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가장 교회에서 힘든 사람이 비둘기 같기만 한 사람들. 힘들어요. 첫날마다 구구구구구구구구. 힘들어요. 나 비둘기 같은 사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열어보니까 순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좀 달아야 돼요. 좀 달아야 세련돼야 돼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어. 뱀 같아, 뱀같이. 구구구구 하지 않냐고 있잖아요. 살 해가지고 기회를 봐가지고 탁 돈도 그렇게 벌고 연애도 그렇게 하고 직장도 그렇게 승진하고 뱀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뱀같이 지으라고. 근데 다 그냥 이 종교진 게 종교. 비둘기같이 순수한 이것만 딱 보고 이게 종교예요. 종교. 성경은 종교가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은 스토리라니까 스토리. 그리고 교회 이제 입장이에요. 교회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이제 올라와서 이쪽에 이제 부모가 왔어. 선생님한테 줘박았다. 그리고 선생님은 저 집 아이가 문제가 있다 하면 이제 교회 하면은 교회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예요, 목사.
그러니까 교회학교 설교자와 총무들은 저한테까지 올라오지 말게 하세요. 저한테까지 올라오면은 그 총무와 설교자가 상당히 그 무능한 거예요. 올라오면 안 돼요. 저 선까지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배우셔야 돼. 근데 이제 왔다 했을 때는 교사하고 학생 입장하고 할 때에 믿음에서 어느 쪽이 약자입니까? 맞아요. 그러면 목사는 약자 편에 그 아이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지어박았다면 잘잘못이 문제 아니에요. 사과하세요 하여. 그 교사가 좀 믿음 있으면 잘잘못 떠나서 미안합니다. 아유, 나 미안하다. 이제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교사가 나 잘못한 거 없네 이러면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보기 힘들죠. 교사 못 시켜요. 못 시켜요. 약자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예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보세요. 여러분 입장에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좀 이렇게 가난하고 공돌이로 있어서 대우를 못 받았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어른 입장에는 이게 머리가 터벅하고 이상하게 생긴 애가 교회 계단으로 올라가. 그것도 평일에. 뭐하러 올라가. 그러니까 붙잡아 놓고, 야, 뭐하러 올라가노? 그냥요. 제가 또 뭐 말을 편하게 하냐, 뭐 따뜻하게 하냐. 그냥 뭐 올라갑니다 하니까 올라가지 마. 나는 상처받았어. 근데 그 안수집사 입장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매뉴얼에 따라서 올라가지 말라 한 거예요. 근데 만일에 그 안수집사님이 대학부에서 교사예요. 똑똑한 분이에요. 교회에서도 다 이렇게 인정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가 올라갈 때에 내가 따진 적이 있어요. 따졌어요. 왜요? 내가 올라가고자 하는데 뭘 하는지는 그 말씀을 들을 것 없이 제가 이리 올라갑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못 됐네요. 근데 그분이 그냥 올라가라 이랬으면 제가 상처 안 받았지. 그러면 지나고 난 뒤에 그분이 참 벼려 깊었네. 나한테 참 사려 깊게 하셨네. 이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사가 잘못한 거 없어도 잘못했다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아이는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거라. 지금 순간에 잘못을 따져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개인 시간을 두고 이 아이, 이 학부모 혹은 이 성도가 어떤 그 영향을 받는지를 생각해서 여러분이 경중을 따지지 말고 그냥 요한처럼 엎드려서 미안하다 하세요. 예? 예를 들어 부엌에서 일을 하는데 무슨 뭐 참기름을 넣는다든지 들기름을 넣는지 싸웠어요. 그에 뭐 참기름파, 들기름파 있죠, 그죠? 근데 참기름을 넣었어. 근데 참기름을 넣었는데 이건 들기름을 넣어야 돼. 참기름을 넣고 맛이 이상했어. 그래서 막 뭐라고 싸운 거라. 이런 경우에 들기름파가 가만히 있고요. 참기름파는 그냥 아이고 말이야. 근데 들기름 넣을 거야. 아이고 미안해. 이러면 돼요. 미안하다. 돈이 들어요. 솔직히 돈 안 드는 거 쉽게 하면 돼요. 그죠? 돈 드는 거는 진짜 어려워. 근데 돈 안 드는 거는 미안하다 하면 돼요. 그 부부관계도 좀 미안하다 하면 되잖아. 안 그러면 나중에 큰 돈 들여야 돼. 여기서 그냥 미안하다 하면 되지. 나중에 그거 마음 풀려면 뭐 또 사줘야 되고 뭐 힘들어. 편안하게 미안하다. 그렇지. 여기 이분은 답을 하시네. 뱀 같은 지혜가 부족하여.
뱀 같은 지혜, 그 뱀같이 되려면은 훈련을 해야죠. 뱀을 뭐라 했냐면 간사했지. 라고 간사. 그 간사하다는 창세기 3장의 뱀에 대한 그 단어는 그냥 우리가 안 좋게 해서 간사하다는 거죠. 스마트하다는 거예요. 스마트. 그 단어 영어로 하면은 그냥 스마트하다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 뱀이 똑똑해서 하와를 잡아먹은 거라. 똑같이 우리는 모세 그 지팡이 뱀이 애굽 술사의 뱀을 잡아먹은 것처럼 우리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보다 높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어른들 참 이 교회 와가지고 참 힘들죠. 어쩔 수 없어. 공부를 해야 돼. 예. 그러니까 먹는 걸로 꼬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는 이제부터 먹는 걸로 싸우지 맙시다. 예, 또 있습니까? 2개네. 예. 또 약하고 사람 관계가 매우 어려운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노출하는 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극히 싫어하는데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교회는 죄인이 모인 데 있어요. 죄인은 원래 부끄럽고요. 구석에 처박힌 사람이 죄인이에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사람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고요. 자기 노출하는 게 힘든 사람이 교회 생활을 잘해요. 그리고 바깥에서 사회생활 잘하는 분이 있죠. 인간관계 좋고 사회성이 있고 또 세련된 사람,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못해요. 이건 제가 수십 년을 교회에 있으면서 특히 목회하면서 봐요. 여기 진짜 교회 생활의 정의가 중요한데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을 말을 해요. 그것들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 사교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매너가 있는 사람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죠. 그 사람 10년을 흐르고 20년을 흘러도 그 자리예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 게다가 사람 관계가 어려운 사람, 노출하기를 좀 꺼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면은 시간이 가면서 이런 사람은 달라져요. 이걸 옆에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말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 또한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본인의 어떤 성격, 캐릭터에 사회성이 없고 좀 숙기 없고 이런 분이 있죠. 그런 분들 그걸 어떤 핸디캡으로 여기지 마세요. 원래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부르셨다 하고 오히려 사람들과 사교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목장에서 혹은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지금도 있을 거고. 근데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고 도움이 된 경우를 한 번이라도 있나요? 한 번이라도 있나요? 그렇게 해서?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나름은 자기들은 나름 교제한다고 서로 위해 기도한다 하는데 저는 그런 말장난 싫어해요. 그걸 이제 제가 말장난 하지만 그러지는 않아요. 모이는 것도 모이지 말라 하지도 않아. 놔줘.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 관계가 좋아지거나 혹은 거기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좋은 경우가 없어요. 결국은 다투가 나고 각자의 믿음이 다 깨져요. 교회 생활을 해보면 이게요. 정석이에요, 정석. 딱 정석, 그렇게. 그러니, 오히려 이런 분, 이렇게 어울리고 하는 분은 자기가 그렇다면 사람하고 어울리는 그런 시간에 여러분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백 사람이 돼서 100사람하고 어울릴 거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하고 저분하고는 내가 어울려야 되겠다 할 때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 사람하고 어울리세요. 같이 차 한잔 합시다 하세요. 같이 차 한잔 합시다 그러세요. 아니면은 같이 예를 들어 식당에서도 같이 밥을 같이 앉아서 먹는다든지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세요. 100사람하고 어울린 데서 믿음이 100% 잘하고 그런 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하고 어울리세요. 믿음 좋은 사람. 이게 표가 나야 돼요. 그게 좋은 교회라. 좋은 교회는 표가 없이 대중화되어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들이 그걸 지향하고 있어요. 그걸 향해가고 있다고. 다 비스무리하게.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 좋은 게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 약한 게 드러났어. 그래서 서로가 그 좌표를 알고 서로를 끌어주고 끌려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믿음 좋은 사람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완전한 거 없어요. 완전한 사람 없으니까 그 사람의 흠 몇 개를 보고 자꾸 제적하지 마세요. 좋은 점만 보세요. 좋은 점만. 좋은 점만. 그리고 그 좋은 점이 내게 도움이 되면 돈이 들어도 그 사람하고 밥 먹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도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 이거는 스스로 해야지. 근데 이제 이 질문은 그런 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쩌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면 답이 없습니다. 답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찾으세요. 끝이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고 들었으니 언제든지 주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 행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리석고 못난 거 아쉬우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